오늘도 소중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즘에는 제가 문자를 거절을 해놔서 안 받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동네 마트에서 알림 문자 받으시지요? 무한단 3,750원. 제가 물가를 잘 모르죠. 마트에서, 한샘마트에서, 성대마트의 이제 새로운 이름 중부할인마트에서 오늘은 미나리를 싸게 팝니다 라든가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거 사야 돼, 딱 간장이 떨어졌어,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입해야 될 아이템이고 반드시 사야 될 기회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필요할 경우에는 포착합니다. 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제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소위 청년들 말로 이 낚인 건가, 요즘 하도 스팸이 많으니까. 진짜 자세히 보니까 기독교 출판사에서 봤으니까 스팸은 아니겠다 하고 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정말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응모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전제품이나 큰 경품에 당첨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했던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던 기회여서 마침 기회가 있길래 응모했는데 당첨이 된 것입니다. 정가 7만 원의 책을 단돈 10,000원과 택배비 3,000원만 내면 5권의 책을 보내준다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물론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응모자가 많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문자를 받게 되어 어제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기회가 오면 우리는 분명 붙잡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관심사에 대한 광고나 이벤트가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그것을 기회라 여기며 붙잡을 겁니다. 이제 말라기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라기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절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특별히 예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고는 앞문에서 보면 경고가 분명 맞지만 뒷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이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아니 내가 보낸 그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돌이키지 않으면, 엘리야가 우습거나 심지어 그를 보낸 내가 우스워서 보내지 않으면 이제 그를 보낸 만군의 여호와 바로 내가 너희가 사는 그 땅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근거지를 한마디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분명 아닙니다. 내가 이제 매를 들게 되면 너희가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과연 끝까지 견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부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크셨겠지만 예전에 다 회초리 들어보셨죠? 저도 외동아들인데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많이 혼내셨는데 저희 두 딸을 보면 애가 때릴 때가 어딨냐고 그러시기도 합니다. 저는 참 많이 맞았는데 억울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엄마가 자꾸 그러면 회초리 든다, 이 말은 뭘까요? 이제 오랜만에 내 아들한테 스윙 한번 연습해볼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회초리 드는 일이 없도록 좀 무난하게 오늘은 넘어가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좋은 말로 기회해 줄 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다 끝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죠. 오늘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들의 백성인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라기 4장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본문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이 말라기 4장이 39권의 구약 본문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결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의의 해, 개역 한글에는 의의 해라고 기록된 의로운 태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어붙었던, 죄로 얼어붙고 고통과 절망으로 얼어붙은 이 땅을 녹이시고 어둠뿐이고 희망조차 없는 이 온 세상을 다시 그분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의 원래 모습처럼 회복시켜 놓으신다는 것,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 그 봄을 실감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갖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에만 익숙한 채, 심지어 제약을 즐기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것,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줄타기 함으로써,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교묘하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이제까지 그렇게 왔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마치 무사안일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진짜라고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라기 본문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 임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5월에 살펴본 말라기 3장 하반절과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섬기지 않는 악인들을 구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두 부류로 명확하게 구분된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4장 이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어떤 날입니까? 이것은 환난과 재앙의 불길이 극렬히 타올라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을 문자적으로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란 한 개인과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민족들에게 있어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이었던 순간과 그 시간들로 점철되었던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에는 1절에 언급된 것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초계같이 타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바로 그들, 괴롭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들에게서 온갖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의인들은 그 환난 날을 통과하게 되어 결국 살아남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일종의 극렬한 풀무불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불같이 타들어가는, 지금같이 여름에 물도 양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가까이 걸어 다녔습니다. 뜨거운 모래사장을 걸어 보셨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석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생수를, 그리고 배고픔을 멸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눈동자같이 그들의 40여 년 광야 여정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넘어뜨리고 기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배고픔 혹은 어떤 부족함이 아니라 광야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느샌가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의 교만과 그로 인한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대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뱀에게 물려 죽었고, 때로는 땅이 갈라져 거기에 빠져 죽기도 하고, 심지어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공동체 전체가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물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악의 불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더위나 굶주림 혹은 추위와 목마름, 이런 것들이 분명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제는 에어컨 없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덥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에어컨이 사치세에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필수품인 거 아시죠? 그만큼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없다고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죄악의 불길이 서서히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느새 마음속에서 시작된 이 죄악의 불길이 치솟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휩싸여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여름 한철에 나방이 불로 뛰어들다가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장차 환난과 전쟁의 날이 속히 도래한다 이 뜻이 아니라, 죄악의 불길이 솟구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유혹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그 불길이 채 닿기도 전에 검불처럼 타서 이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역시 이 불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불길마저 이기고 끝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렇게 분류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넘어간, 혹은 그 죄에 넘어진, 혹은 그 죄에 이긴 사람, 죄에 넘어진 사람과 그 죄로부터 이긴 자를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촉에는 검불을 말하는데, 이 검불이 불길에 닿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마음속에 늘 꽈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죄와 그 중에서도 이 교만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오늘날, 그 불길에 휩싸이지 않고 그 불로부터 연단되어 나오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없는 것일까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길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고 솟아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PPT가 준비되었나요? 요한복음,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 읽을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157쪽입니다. 157쪽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운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생활하면서 발이 상하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간순간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생수가 그들의 목마름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기에 극렬한 풍물불로부터 사자굴에서 능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특별한 보호가 가능한 것은 이런 특별한 보호는 이 세상에서 범죄하여 타락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엄청난 제약의 불길에 삼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아니면 더 악하게 살다가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퉁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면제해 준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다른 이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데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언제부터 죄로부터 멀어지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만과 이 악을 행하는 데서 돌아서고 거기에 무관심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교만한 자도 악을 행한 자도 살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오직 그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안간힘, 우리가 가진 손톱만한 그 도덕성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과 특별히 이 죄악의 거센 불길을 견딜 재간이 저도 여러분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몇 주 전에 손수빈 전사님이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신약 178쪽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이란 악에 다 빠지면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모교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만태형, 담배 끊기를 좀 기도해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 하면서 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88 라이트가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담배 버릴 용기도 없으면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 여러분, 죄를 벗어날 결단을 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기도 부탁 그만하십시오. 죄를 벗어날 결단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기도 부탁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남들이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 남들을 또 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숙제는 기도도 부탁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것을 벗어나려는 결단이 우선적입니다. 내가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가 피고 싶은 순간에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담배부터 안 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며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 살아가는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다시 말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아니,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다 못해 어린 사람이고
오늘 이전에 나오신 분들에 비해 요즘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인 제가 20대를 보낼 때랑 지금의 20대와 함께 신앙생활을 4년 반 가까이 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오늘날 20대가 제가 살았던 20년 전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고 재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해 노출이 더 심해진 것이 비단 지금 청년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악인은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부끄러운 정욕과 타락한 마음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죄란 죄를 다 짓고 교묘하게 선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어찌나 연기에 익숙한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에 너무나 용이한 시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늘날처럼 사랑하기 딱 좋은 때가 아니라 죄 짓기 딱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내가 틀린지도 모르니 이것처럼 무서운 풀물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껏 교만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 6절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정녕 우리에게 실제로 임할 때까지 그렇게 기회를 수차게 주어도 돌이킬 줄 모르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징벌의 개념의 하나인 헤렘이라 불리는 우리말로 진멸을 시켜버리겠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3장에서 이어지는 개념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그분의 자녀들, 오늘 우리처럼 신실한 그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약속합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라 부를까요? 의로운 해가 있고 불의한 해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리의 세기, 강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진리가 있긴 있었는데 너무나 희미하였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기 계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반딧불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저는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반딧불을 잡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반딧불이 밝아봐야 얼마나 밝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리는 반딧불처럼 희미해서 죄로 얼어붙은 땅을 녹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타당한 정도, 들어 나쁘지 않은 정도, 그 정도의 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드디어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의 입장에서 물러가라 하면 싫은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엄청난 진리의 빛이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진리의 빛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고 내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나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에 고기를 좀 잘 잡는 사람인가 했더니 나중에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 그의 어둠을 발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과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그 어둠을 깨칠 수도 없고 봄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따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강력한 진리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얼어붙었던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던 모든 죄의 세력을 녹여버리게 됩니다. 그 빛이 비치면
아무리 춥고 어두웠던 마음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빛이었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반하겠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오늘 빛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씻기시고 어두웠던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의 죄로 인해 얼룩져 있고 그 죄로 인해 상처나 있고 하나님으로 멀어져 있고 무엇이 은혜인지 모르고 고장나 있던 우리의 은혜에서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애가 치료의 광선을 바랄 때 사람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마냥 기쁘게 뛸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얽매임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무서운 감옥에서 우리를 기어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휘감고 있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적극적으로 병든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처럼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지금처럼 살다가 지금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으로 끝이지 않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고침을 구하는 은총을 구하면 우리도 깨끗해져서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져서 치유받은 송아지처럼 기뻐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나고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죄를 밟아 이기는 단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직전까지 도망자로 살았고 이중인격자로 살았고 행악자로 거짓말쟁이로 상처받은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치유의 광선을 은총으로 경험하여 우리도 엘리야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고 사탄의 목을 밟는 믿음의 용사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남들이 모르는 우리 안에 죄가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언행과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회와 은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당당함으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와 불편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마음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없고 인생의 경험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가득한 미움이, 우리에게는 가득한 완악함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고락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는 인생,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에 압도되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인생으로 여전히 죄와 은혜를 공존하는 하나님, 그 두 가지 인생이 아니라 교묘하게 하나님 사각지대에서 줄타기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로 인한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나온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온전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엎드릴 수 있는, 자복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원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참석한 모든 가족들 각 신명마다 아프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치유의 광선으로 임재하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원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이루고자 나부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부터 힘쓰고 교역자부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의 입장에 서게 하시고 격려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치유의 광선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어떤 마음과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통증과 연약함과 묶임에서 있든지 예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모든 죄악들을 치유의 광선으로 하나님 비추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나타나게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시온의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며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기도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대로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주님의 뜻을,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칠주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그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광선으로 고침받고 나음 입는 삶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